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로마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참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운 표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로마서를 우리가 잘 볼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지만 미적지근한 크리스천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불타오르는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죠.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혹시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이 혹시 계십니까? 또 구원을 받았지만 나의 삶이 뭔가 미적지근하고 나의 삶이 뭔가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로마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대하고 로마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불타오르게 하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로마서의 저자가 누군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저자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3번째 전도 여행의 말미에 그 사도 바울이 약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무릅니다. 그곳에 머무르면서 누구한테 쓰는 거냐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 안에는 로마에 가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다라는 불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로마 제국 안에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유럽의 서쪽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지중해를 넘어서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불타오르는 마음에 썼던 편지가 무엇이냐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로마에 아직은 이 편지를 쓸 때는 가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시기였어요. 그가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그가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중에 특별히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한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교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원금을 모읍니다. 구제원금,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원금을 모아서 교회에서 구제원금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구제원금을 모아서 그거를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기 직전에 썼던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되면 거기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가지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마치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게 로마서입니다. 특이한 건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혀 모르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신이 누구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냐면 8장까지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요.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마음을 적은 곳이 어디냐면 9장부터 몇 장이냐면 11장까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 눌러 앉아서 주저앉는 사람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넘어 유럽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9장부터 11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그러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적은 것이 뭐냐면 12장부터 15장까지. 이해되시죠? 자기에 대한 소개, 구원에 대해, 복음에 대한 소개, 그리고 선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성도의 삶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인사하는 장이거든요. 문안 인사. 이것이 로마서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길진 않아요. 물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말씀을 대하시고 읽어보시면 정말 성경 속의 성경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마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로마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통으로 이해가 됩니다. 신학책이나 교리책이나 어떤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대하면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치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열정으로 써내려갔던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이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로마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1장 1장 한번 읽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 편지에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면 맨 처음입니다. 첫말이에요. 첫말.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첫말이에요. 첫말.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연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도입부예요. 그 영화 연극의 전체 줄거리를 잡는 바로 그곳입니다. 네, 여러분 그냥 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의 첫 부분은 어떻게 시작돼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뭐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 사실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둘로스. 종. 정말 노예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종, 노예 이런 말 잘 안 써서 그렇지 사실은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말입니다. 종, 노예, 머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구속받는 겁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내가 누구의 구속을 받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종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이지만 한마디로 딱 말하잖아요. 종은 구속받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구속? 주인의 구속을 받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누구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즉 종이라는 말은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는 말을 쉽게 그냥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로마서의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엄청난 대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의지와 내 자발적인 계획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고 그분의 계획이 곧 나의
계획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둘로스라, 종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종이라고 불리기 매우 싫어합니다. 꺼려해요. 좀 느낌이 안 좋잖아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심지어는 찬양에도 그런 단어, 그런 가사 잘 안 씁니다. 나는 주님의 종. 이런 거 여러분 있는 찬양 좀 찾아보셨어요? 아니죠. 대부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고백은 뭘까요? 이런 거죠. 주님의 제자. 좀 있어 보이잖아요. 제자. 팬인가 제자인가. 나는 주님의 제자예요. 뭔가 좀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좀 더 나가면 나는 주님의 신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귀하고 아름다운 신부. 좀 더 나가면 나는 왕 같은 자녀. 좀 더 나가면 나는 주님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맞아요. 그 고백들이 참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시작점은, 본질적인 시작점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출발점은 종이라. 그게 없이 내가 주의 친구고, 내가 주의 자녀고, 내가 주의 신부고, 그건 아니에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없어지고 나의 계획이 그분의 뜻 안에 온전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신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뜻, 내 계획, 내 마음, 내 생각 다 있으면서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가 전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 편지 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종을 넘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 여기서 택정함이라는 말은 separate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택정함, 이거 무슨 말일까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따로 구별하셨다는 말이에요. 바울 안에는 적어도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나의 삶이 그냥 물 흘러가듯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따로 특별한 목적을 띤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주 독특한 의미와 목적과 계획과 꿈과 그림을 가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여러분 무의미하게 온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동물처럼 이렇게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적어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율이가 뒤에 있는데, 지율이가 이 땅에 10월 21일 태어나기 전에 부모인 저와 저희 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획을 했어요. 어떤 계획? 아, 얘는 이런 아이가 되면 좋겠다. 지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 진리와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처럼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아무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계획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기 전에 보이진 않지만 잉태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아이가 불행한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버렸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났어. 이 시대의 아픔은 그겁니다. 부모가 계획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 나중에 그 아이가 자기한테 물어봐요.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너는 그냥 어쩌다가 태어났어. 너는 그냥 실수로 태어났어. 그 아이의 비극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계획을 해야 돼요. 그 아이를 두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아이를 두고 꿈꿔야 돼요. 그 아이를 축복해야 돼요. 그 아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름을 짓고, 아직 태어나기 전에는 태명이 있잖아요. 우리 태명 뭐였죠? 화평이죠. 화평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대가 없이 태어나는 아이가 불행한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동일하게 바울에게, 또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 복중에, 엄마 복중에 잉태되기 전부터 뭐라는 거예요? 이미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선행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것이 선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라는 건 뭐냐면 항상 계획이 먼저 선행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면 나라는 존재 이전에 하나님의 그림과 목적이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독특한 그림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부르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자신에게 뭐라 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자신에게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고 구별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의 부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것이 우리의 목적, 목표예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환경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나 혼자 잘 되려고? 여러분 이제 시험 보시죠. 시험 본 친구들 있죠. 좋은 대학 그냥 들어가요? 그게 목적입니까? 제가 좋은 대학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벌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유명해지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 어떨까요? 대부분 크리스천 청년들 어떨까요?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멈춰요, 거기서. 왜?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 끊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요. 멈춰요, 거기서. 왜? 좋은 남자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출구의 목적이었을 때 거기서 멈춰요. 돈 많이 법니다. 좋은 직장 가요. 그럼 거기서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 뒤로 밀려날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좋은 가정 세우고 돈 많이 벌고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학점 따서 좋은 직장 가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제발. 왜 거기서 다 멈추냔 말이에요. 문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버는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목적하고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의 마침표는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왜 정시를 포기해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계속 시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학교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뜻이 어디 있어요? 그런 뜻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노력하시란 말이에요. 코피 터지게 노력하시란 말이에요. 노력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시도하지도 않아요. 작년과 똑같아. 하나님의 기적을 받기 원하고 주님의 은혜와 그의 풍성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예배에 늦어. 여전히 예배를 예배되게 여기지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제로화 시킬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을 여기지 못하고 복음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으세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끝에 있는 하나님 내게 주신 목적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아니,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 안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죠. 여러분, 큰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요? 유명하고 잘 되는 사람만, 대상 받고 이런 사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돼도, 혹은 지금 내 생각과 어려워도.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1절에 너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단어, 한 줄의 단어,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라는 이 사도 바울의 1장 1절의 고백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 고백인지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둘로스,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의지, 내 자아, 내 목표,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어요? 또한
내 삶이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특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이요 특별한 목적, 복음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저는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특정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간공케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